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05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에 관한 내용, 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의 내용,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남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남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본문 8절에는 손과 발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는 눈을 지켜야 한다. 10절에서는 입을 지켜야 한다. 이 네 가지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각종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지만 죄는 대개 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사탄의 달콤한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선악과를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감추어진 마귀의 전략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항상 내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지 하고 다짐해보지만 어느새 그 말이 나와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절망을 심어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한마디라도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한 말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내가 좀 참을 걸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남의 마음을 뒤집는 데에는,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데에는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추스르는 데에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아니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1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신자의 아름답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말은 물에 떨어진 잉크와 같습니다. 한번 잘못된 말을 들으면 영혼에 꽉 퍼져서 다시 맑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좋아집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나빠집니다. 영혼의 건강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말, 늘 우리의 귀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진정한 축복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잘 지켜도 유혹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어떤 헌신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손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도 태어날 때서부터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그 손을 펼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됩니다.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많이 받았지만 손을 펴는데 인색한 삶은 결코 축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항상 남을 돕고 살겠다는 구제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래에 돈을 벌어서 돕겠다고 하기 전에 현재의 처지에서 힘써 손을 펴야 합니다. 도울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주는 사람에게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어도 받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조금만 해놓고서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들을 때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잘 지키시면서 2022년도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 들어서지 말아야 할 영역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선 후에 발을 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지. 여러분, 죄의 맛은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여러분, 죄의 맛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약을 보세요.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 쾌락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쉽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마약을 맞고 그 쾌락을 맛보면 그 다음에는 마약을 끊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국 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들여놓지 않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질까요? 그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죄의 발을 들여놓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도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작은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작은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축복이 막힙니다. 자신의 작은 죄 때문에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이 한 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지키고 아버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 발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